골로새서 4장 7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순서지에 9절로 나와 있는데 7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부기구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또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한다.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의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하고 말하여라.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멀리 우크라이나 방축교회에서 오신 우리 추강순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느 교회나 삶에 있어서 보지 않는 섬김이 많은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보이는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수많은 이야기가 생기고 또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아는 이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그가 무엇을 했는지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손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사도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도움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섬김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김의 사람들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섬김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흥교회가 누군가 숨어있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다른 어려움의 사람들
또 섬김을 받아야 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구가 되었음을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두기고 오네시오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 함께 종된 자, 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같이 갇힌 동역자들, 에바고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하면서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누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동행하면서 건강을 돌봐주었고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위로했던 의사입니다. 데마, 세상이 좋아 결국 바울을 버리고 목자를 떠난 사람. 눈바, 아키포,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름의 것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고 있음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복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당하는 고난들, 때로는 말 못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던 것,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견디고 버티는 것이 사역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또 교회와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일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하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원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작은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명의 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늘나라의 구원 사역의 확장에 돕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고 누구와 함께 그 복음의 동역에 멍을 메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주며 내가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나에게 힘을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기고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감옥에 있었던 시대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유익한 교리나 또 새롭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썼고, 그것을 전달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교회 앞에 자기의 개인사를 전하게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근심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세워준다는 게 저렇게 큰 고난이구나 라고 하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혹은 낙심과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두기라는 삶을 보내서 사실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도 만나고 나에게 잘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있던 두기고에게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에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의 성경에서 보면 그가 고난을 당했고요, 곰주림을 당했고요, 맞기도 했고요,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3번이나 경험한 내용을 압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만이 어쩌면
그와 함께 그 일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배고픔 아픈 사람을 위로해줄 수 있고, 내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형제를 위로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옥의 상황, 따뜻한 침대도 아니고요. 늘 쌀쌀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현재 있는 많은 교회에게 이곳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동역하는 것, 그 동역자를 섬기며 함께 성숙한 사람인 두기고를 통하여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이 나의 모습, 나의 마음으로 너에게 찾아간다라는 모습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나라의 한국의 대표로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아, 저 대사를 보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 저 나라 사람은 저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나라의 얼굴로서, 혹시 여러분 광운교의 얼굴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얼굴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때 정말 목사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 얼굴처럼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그래,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야. 동일한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노예였고 절도범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의하면 그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어 도망갔습니다. 부유한 주인의 밑에서 그는 자유롭고 싶었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주인의 재산인 일부를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잡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듣고 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도망자인 신세, 보다 도적들인 신세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난 후에 그는 그가 접한 복음을 듣고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회심시키고요, 그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만든 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도망친 주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범죄를 한 노예는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로마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본면을 듣고 함께 가서 그 주인에게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빌레몬도 그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신실한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었던 그리고 도망갔던 도둑질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물건을 손을 끼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행동이 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관계의 단어를 쓰면서 내 아들처럼 나는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부 한 사람인 ig나티우스는요, 오네시모를 에베소의 교회의 주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함을 받은 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서 평생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무익한 노예로 알고 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이면서 범죄했던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큰 죄를 짓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여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그를 나의 사역에, 나의 기도에, 나의 삶의 동역자로 우리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희 사역자 중에 사셔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대생인데요,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서 세상을 비판하여 마약에 빠졌습니다. 7년간 마약을 하였고 더 이상 주사바는 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수용소에 갇혀서 치유 과정을 하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의 그 유혹은요, 경험해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것보다 그 유혹이 달콤하다고 합니다. 한 번 그 기쁨을 맛이라면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방법을 제시해주고요,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망리를 하며 그들과 공동생활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약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면역성이 아주 떨어져서 자그마한 병균에도 오랫동안 아파하고 정상인의 20%밖에 힘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쟁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4년 동안 성령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사역에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 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바울처럼 그 사람을 저의 동역자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과거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그가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로움을 또한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이 같이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유스도고, 아리스도고. 유스도는 로마의 이름이 유스도고요. 또 히브리 이름이 예수. 그래서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붙인 이름, 별명인데요. 유스도라는 그 로마의 이름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의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가이와 같이 폭격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동행했고 로마에 갈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아리스토거는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고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리스토가 바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는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가신 아리스타고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아리스타고에 대한 설명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힌 자, 멍에를 같이 맺는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아닐까요? 평화로운 교제도 좋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 위로해주는 친구가 세상에서도 최고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밥 먹어, 옷 사입어라, 아이고 그러네 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과연 아리스타고처럼 사도 바울의 옆에서, 목회자 옆에서, 사역자 옆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옆에서 그런 아픔을 나누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갈 동역자로서 어쩌면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여행에서 동행했지만 바울과 어떤 일로 틀어져서 그를 딴 길로 갔고 사도 바울은 그와 별도로 선교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젊었을 때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마지막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다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그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 갖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다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편견,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음의 동역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도중에 돌아섰고 자기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또 배반을 했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임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해도 계속해서 고쳐가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맨날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맨날 죄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사람들은 용서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나의 친구 되었던 사람들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나의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생명까지 내었던 다윗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쓴 요나단과 같은 사람. 어쩌면 구약의 요나단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마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자리에 선 마가, 마지막 그 마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었을 겁니다. 마가는 바울의 임종까지 그의 곁에서 있었고요. 또 자기의 실수를 통하여 원수들과 화합하고 동역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울의 옆에 그는 섰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바울과 옥중에 갇히면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누가 감옥에 갔다고 하면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암에서 치료받았고 그런 기적을 난 경험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암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보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 때문에 일합니다.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말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시고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빛을 비치고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이 손톱의 위치가 누군가 있어야 되고요. 뼈와 뼈의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되고요. 핏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낄지만 몸의 한 부분이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같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 또 저희가 하는 선교,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 연합이 없으면 그 몸인 지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 모임, 선교의 동역, 동참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멀리하고 귀찮아합니다. 예배 때문에 모이십시오. 우리 수련회 갑시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 피곤해요. 아, 바쁩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들을 게으리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년, 50년, 어쩌면 한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삶 속에 정말로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표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싫습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며 세상의 기준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기보다는 현명과 나의 욕망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할례당으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우리 지금 이웃들 가운데서도 많이 봅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또 에바브로라는 삶이 나옵니다. 예수의 종,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던 목자가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많은 성경을 보고 또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근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감사함이 더 많으십니까? 감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감사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 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한평생 시골에서 성도 한 사람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력이 없는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5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 폼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요. 연말 때, 명절 때마다 선물합니다. 하지만 한 명 있는 분은요. 먹을 거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람 때문에 떠나질 못하고 일평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안 변해요. 어떨 땐 주일날 늦게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봅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 만명의 목회자의 마음과 다를까요? 그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때에 주님을 역사를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의 사랑의 수고의 섬김을 인하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 목사에게 먼저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그것을 경험하고요. 이긴 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가 있습니다. 400명의 성도는요. 400명의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평생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써 기도하고요. 일하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기 위하여 그는 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그 수고라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고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삽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헌신이고
목회자의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사랑받은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의사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악해졌을 때 큰 도움을 주었고 드로아 지방 예루살렘 난파의 유업을 쓴 로마의 감옥에서도 목숨을 건 숨은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의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공부하고요, 어떤 많은 물질도 따라오고요, 좀 편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동행하십시오.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령 들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올까요?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근데요, 누가는요,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하여 사도 바울 자리 옆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왜 그 의사가 감옥에까지 불편한 잠자리, 추운 잠자리, 따뜻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길을 선뜻 동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좋은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 유혹이 달콤한지 다 아실 겁니다. 의사는 지금도 보통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 그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데마 청년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그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열정과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갔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갔을 때 로마에 추워있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고 고통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음악과 기름이 넘치는 음식과 정말로 화려한 로마의 문화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뜨거움과 사랑을 갖고 내가 살 수 있었었는데 세상에 직면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 비슷합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어르신들이 들으면 참 기가 찰 일이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왜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거 해봤자 뭐하냐? 너 그 시간에 공부해 일해. 그래서 너희 스펙을 쌓고 좀 더 한 다음에 좋은 직장 가야지. 그에 가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생각이 아이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요, 교회 나올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년들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잘 왔다, 칭찬해 주십시오. 아이들 힘든 세상에 삽니다. 어른들이 사는, 저희가 사는 세상과
청년들이 사는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어릴 땐 주일학교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요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유혹 달콤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겁니다. 이 대마와 같은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지라도 그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도 바울은 대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분에 보면요, 대마를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날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변절했구나, 이 사람이 세상이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떠날 수 있고요. 어른들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들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마는 충실할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약점, 세상에 보는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글쎄 문재인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나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높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5절로 18절을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우디게는 형제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룸바, 라우디아 교회는 룸바라는 사람 집에 교회가 모였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시작이 사실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의 모습들, 유럽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붕을 보면 됩니다. 지붕이 높고 지붕이 클수록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에서는요 하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아니면 어떤 교회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보통 예배를 할 때 그 지붕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할 때 주인들이 1층, 2층에 살 때도 각각 칸막이들이 있어요. 개인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 개인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였고 그만큼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로서 사용하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교지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디서 살까?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집을 얻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을 헐고 교회를 지을 때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써있는 사람보다 써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분? 간단합니다. 교회를 지으면 됩니다. 돈을 들여서. 두 번째는요, 목사를 세우면 됩니다. 목사가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그 목회자를 만드는 일을 참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나의 부유함, 나의 물질의 풍요함이 아닌 그것을 나누어서 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워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정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위로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여유가 되면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감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들 가운데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내 것만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의 관계, 정말 주님과 관계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시간들, 나의 마음들, 나의 힘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함께 웃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도 자라온 배경도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지에서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동역자까지 가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가 18년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간지. 이제 동역자가 생기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중에 12년 동안은 그 밑작업을 했고요. 그들에게 가서 멸시도 받고 모욕도 받고 선대도 받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단들이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저는 18년 동안 있었던 일을요, 이건 딱 이틀 만에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3억 주면 돼요. 난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물질 주고 그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과연 돈의 문제겠습니까? 현재 사역자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3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한 200억 준다고 하면 교회 옮기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목회자들, 현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판 사람인데 그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없을지언정 나는 물질 때문에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뒤에 거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만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 힘들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나 이것이 먹고 싶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가 걱정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오직 이것을 믿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했고, 시험에 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지 많이 힘듭니다. 궁금하시면 와보시면 압니다. 36시간 차 타고 와봐야지 이것이 뭔구나, 그곳에 왜 가는가 와봐야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1년 살아보셔야지 힘들구나 답답하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와보기 전에는 성교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찾아봐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성교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오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성교지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부터 먼저 가시고요. 그런데 광흥교회에서 여러 청년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도전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타 교회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뜨겁게 선교합니다. 이단들이 저희 나라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1년에 저희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50억을 사용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대학교에 와서 청년들 사용만 합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사역하지 않은 그 대학교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통일교 100억 씁니다. 저희 나라 한 나라에만. 그들도 똑같이 청년 사역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초청하며 자기의 가입을 합니다. 이슬람이요, 더 많은 걸 사용합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1년 예산이 약 400억 달러입니다. 선교비로요. 근데요, 사우디아라비아 1년 선교비 예산, 이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1000억입니다. 이단들, 타종교들,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혼자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지역에 저희가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국립대학교 정식 교수로서 적어도 저희 도시만큼은 대학생들 애들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 역사 심합니다. 근데요, 요즘에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요즘 성경 공부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러면 신천지로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바울과 같이 이 짧은 골로새서 4장이라는 말씀 속에 10명의 사람에 기록된 그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는 확장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 유럽의 복음을 인해서 미국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세계 2위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현장을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와서 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공무 때문에 왔습니다. 수요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지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연락 안 하세요. 밥 먹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겠습니다. 광운교회 이제 3살입니다. 그렇죠? 3살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30년 또 300년 지난 후에도 이곳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많은 열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곳에 뿌리가 있고 저도 이곳에 마음이 있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또 서로 좋은 소식이 오가며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무엇이간데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 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곳에서 선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아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